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아니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어느 누구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잘 관리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정말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거리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나를 잘 지켜서 이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사랑, 평안,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언제나 내 편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흔히 가족들이 가족만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다라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뭐 이렇게 가족들은 정말로 언제나 내가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 내 편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 형제나 또 배우자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또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영원히 내 편이 되어야 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가족의 위로보다도 어떤 가족의 도움보다도 어느 이 세상의 어느 누구의 도움보다도 가장 절대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 또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내 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또 2절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만약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죠. 왜냐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나온 것이죠.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은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마감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절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었는데, 그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지만은 그 이후로도 그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는 일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광야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40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완전히 쩌들어 있었고, 그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영원히 그냥 그런 노예 생활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다 죽든지, 아니면은 무모하게 바다에 뛰어들다가 뭐 다 죽든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에게 끌려가든지 뭐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를 정말로 유유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이후로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남녀노소 합쳐서 그 정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 때 먹을 것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또 옷 입는 것, 또 신발 신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가지고 의복이 해하지 않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불 기둥,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너무나 강하게 믿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민족의 편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기 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늘 함께 하셨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분명히 이 세상에서 그냥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그냥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다가 그냥 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갔겠죠. 그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 그냥 육신의 때를 살다가 그냥 즐겁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그냥 뭐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그냥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냥 뭐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냥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냥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 만약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또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 가면서 어떻게든 그거 가운데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무너진 채 아마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게 참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삶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편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뭐 정말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편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지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육 간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 육신의 때를 짐승처럼 보내고 그러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 그때에 3절에 가면은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가정하에 그런 때에 그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로 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이 싹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자 그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내어주고 나서 곧장 후회하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 쫓아온 군대들의 그 아들들 자기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 참여한 애국 군대의 그 집안에 장자가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기들 집안의 장자가 죽었으니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웠을 것이고 죽이고 싶도록 아마 이를 갈면서 뒤를 쫓아왔을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잡히면은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살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끌고 와서 노예로 삼든 아니면 죽이든 그러려고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러니 그 쫓아오는 그 맹렬함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마치 정말로 여기 표현대로 산채로 막 삼킬 정도로 짐승이 배가 고프고 아주 절박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이를 갖다 그냥 산채로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죠. 씹지도 않고 그냥 막 꿀떡 삼킨다. 한 입에 먹어치운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마 거기에 꼼짝없이 그냥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요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요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소화시키지 못하죠.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물고기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토해내고 맙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악한 마귀 역사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죠.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그런데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회개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 악한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요나의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의 가운데서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악한 마귀 역사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도 없고 삼킨다 한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절에 가서 어떤 상황이냐?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서는 이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우리를 삼키고 또 그 급류, 막 물이 막 급류가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덮치며 넘쳐 일어나는 물이 막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간다. 막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런 뭐 홍수가 날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막지대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막지대에서 홍수가 날까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기하고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시기하고 비가 오지 않은 시기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 시기에도 뭐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막 갑자기 엄청스럽게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평지잖아요. 평지도 있고 이렇게 바위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물이 없을 때는요 그냥 계곡인데 물도 없는 그런 협곡이 되겠죠. 그냥 협곡 그런 협곡인데 거기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계곡이 순식간에 급류가 쏟아지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곡처럼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뭐 수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하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은 그 물들이 막 제멋대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여기 읽은 4절 5절 말씀처럼 갑자기 물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것이 급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휩쓸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막에서 물이 범람해 가지고 강이 되는, 그래서 아주 그 막 물이 넘쳐나는 그런 곳을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뭐 건조한 뭐 계곡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어떤 그 TV에 보니까 사막에 돌발 홍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에도 막 비가 엄청나게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그 물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냥 모래, 진흙,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막 엄청난 급류를 만들어내면서 막 사막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위세가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야, 저거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겠구나. 저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휩쓸려가겠구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급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막 물이 막 그 넘쳐나서 우리를 삼키고 또 우리 영혼을 덮치고 결국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엎친데 뭐 덮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 문제가 갑자기 연달아 막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건강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정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우리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런 통해서 어떻게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이 힘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마치 이것이 뭐 물이 막 그냥 넘쳐 흘러오듯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4절 5절.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6절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 어떤 얘기하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 표현이 재밌는 것이, 아까 그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약한 맹수가 마치 우리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그냥 씹어 먹으려고 우리를 꿀떡 삼킨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저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입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의 입속에 들어갔는데 씹히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자, 이 얘기를 보면 우리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팍 떠오르죠.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겠죠. 왜? 사자는 굶주린 사자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먹어치울 정도의 그런 맹수인데 그러니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너의 하나님이 널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냥 끙끙 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급히 이제 가보니, 그 사자굴에 가보니 다니엘이 멀쩡한 겁니다.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맹수의 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굴에 들어가기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과 핍박에 처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평탄하게 우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마치 사자굴에 던져넣듯이 맹수의 아가리 속에 집어넣듯이 그 환난의 그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처하든 아니면 그 상황에 처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평안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로 막 인생에 밀어닥치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맹수의 입에 들어가서 삼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로 그 짐승의 이가 씹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씹으려 하고 또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삼켜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우두둑 씹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들 결국은 육신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믿음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순교를 당할 때 육신은 처참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개죽음이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냐? 그런데 그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 영혼은 절대로 이 약한 영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육신은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죠. 이거 어떻게 감당해 보겠어요? 목숨을 초월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닥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사자의 밥 먹이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다행히 씹히지 않고 살아남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최악의 경우 들어가서 씹힌다 할지라도 결국 육신은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 역사가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어떻게든 씹어서 삼키려고 해도 삼킨다 한들 육신은 걷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영혼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만은 절대로 거둬갈 수 없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어느 그 악한 마귀 역사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육신을 괴롭혀서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마귀에게로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예. 왜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있고 그 죽는 순간까지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직전에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 스데반을 데려오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으면은요, 그거를 어떻게 짐승들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 뭐 이렇게 멧돼지라든가 굉장히 그 거칠고 힘이 센 그런 뭐 맹수들은 이렇게 그물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거 막 뜯어버리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새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뭐 파닥파닥 거려도 이 그 그물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올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파닥파닥 거리면 거릴수록 어떻습니까? 더 꼬여가지고 결국 그물에 얽혀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올무에 걸리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올무에 걸린 새는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그걸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기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올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진 것도 요만큼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절단이 되어가지고 새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무에서 이 악한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올무에 갇힌 그런 새처럼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올무 가운데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조심해야 되는,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물, 또 이 뭐 수많은 뭐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벗어나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우리를 가둡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뜨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면서 우리의 도움이 바로 거기에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이제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무리 대단해 보였던 골리앗도 그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물맷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만 되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것도 무섭지 않고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서서 그 사울 왕에게 나갔을 때 다윗이 어떤 얘기하냐면은 사울 왕이 이제 야 네가 요만한 이 조그만 이 소년 주제에 어떻게 저런 그 용사를 군인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는 양 치는 자인데 사자나 곰이 내 양의 새끼를
삼키면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목자로서 만약에 자기 양을 약한 이리가 물고 갔어요. 그리고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가서 그를 치고 이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안에서 양을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아까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어린이 새끼 양처럼 잡혀가가지고 삼킴을 당했을 때 꺼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도 다윗이었고, 그리고 또 이 악한 그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을 막 끄집어낼 정도, 삼켜낸 것을 끄집어낼 정도로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24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구약에서는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기록했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8장 26절에 보면은 뭐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가장 큰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죠. 예.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정도의 편이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은혜에 무딘 자들이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변하지 않는 내 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영육간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또 무엇이든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 가지고 저주와 고통,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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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가 정말로 먹이를 삼키듯이 삼키려고 우리를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또 모든 예배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 장소가 되고 또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